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해 전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의 이 에베소 교회 문제는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것처럼 이단으로부터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1, 2절 말씀을 통해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무리들에 의해 이 교회가 매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다른 가르침, 즉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 그것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이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성경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단들이죠. 한마디로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막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 특히 신약 서신서의 공통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초대교회가 바로 이 이단들과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아마도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가끔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이단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단들의 가르침에 교회가 현혹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되고 이렇게 힘들어하게 되는 걸까? 저보다는 이 지역에 아주 가깝게 이단들에 둘러싸여 사시는 우리 장수읍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62구역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구역장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62구역은 주변이 다 이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기 보면 여호와의 증인, 저기 또 통일교회관, 또 여기 침례교, 구원파 이단이죠. 세 군데 이단이 아주 거점을 든든히 틀어잡고 앉아있는 그 한가운데 우리 구역들 식구들이 있다고. 늘 이단을 보면서 생활하신다고. 아주 가까이 사실은 지금 우리도 이단의 위협과 어려움을 우리도 함께 겪고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던 시절에 오늘처럼 이렇게 신방 가는 일이 있어서 목회자 셔츠를 입고 식사 약속이 끝나 교회로 빨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 워낙 도로들이 넓으니까 저 맞은편에 웬 젊은이 남녀 둘이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단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여자는 남자보다는 좀 연배가 있어 보이고 젊지만 여자가 리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가 옆에서 같이 전단지를 나누면서 그들 말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설마 나한테도 할까 하고 이제 건너가기 전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서 신호가 딱 떨어져서 건너가는데 마침 또 저쪽에 있었던 남자가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목사야. 그랬더니만 그 이야기를 들은 채 말은 채 여자가 당당하게 내 옆으로 걸어오더라고요. 목사인 줄 뻔히 알면서 횡단보도 끝났으면 거기서 중간쯤 와가지고 나를 맞이하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고.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겠어요? 하고 다가오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자는 계속 말리는 모양새였고 그 순간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야, 참 이단들이 대단하다. 목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전도지를 들고 들이대는구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마침 저도 신방 약속이 다 돼서 서둘러 지금 뛰어가고 있는 중이라 그냥 시간 없다면 뿌리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통수가 뜨겁더라고요. 붙들고 멱살이라도 좀 잡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이 목사인 줄 뻔히 알면서 전도지를 들고 전단지를 들고 다가오는 이 여지야 여호와의 증인 앞에서 솔직히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굉장히 아주 당돌하죠. 아주 적극적입니다. 간혹 이단들의 전도 활동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이 이단들이 전도하는 만큼, 이들의 열정만큼 우리 교회도 본받아야 된다.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도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 우리도 그런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도의 열정 필요하죠. 지금도 제가 듣기로 구원파 이 침례교는 성도 중에 누가 이사하면 전 교인이 다 가서 이삿짐 다 날라주고 또 주변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다 가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그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전도의 열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사실 우리도 그렇게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뭘 바꾸면 되겠어요? 우리 구원론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도 구원론을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최소한 10명만 전도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구원론을 바꾸면 대한민국에서 이 전도율을 확실히 높일 수가 있어요. 최소한 10명의 불신자를 전도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론이 그렇게 바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전도지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이단에 빠진 여호와의 증인 중에서 3명만 전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여호와의 증인 회관으로 달려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혹은 신천지처럼 우리도 전도하지 못하면 벌금 내는 제도로 벌금도 1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신천지는 아주 전도로 열심히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우리 국민일보 기사 중에 2020년 2월 25일자 기사에 의하면 신천지 내부 파장이 일으킨 벌금 110만 원 사건이라고 해서 이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내용에 의하면 전도를 못하는 신도들에게 11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신천지 성도 핸드폰 개인 문자에 총회장 이만희 이름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고등학생 이하, 즉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또 70세 이상 고령자, 아주 어린 사람과 아주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군 입대자를 제외한 모든 신도 중에 올해, 이건 2019년을 말합니다. 올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자는 1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신천지 총회 재정부에서 10만 원을 더 보태서 그 돈을 모아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1, 2, 3등에게 상급으로 주도록 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공짜 천국이 어디 있느냐? 피 흘린 영혼들이 보고 있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돈을 내지 못하는 성도는 신천지를 탈퇴하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국 CBS에서 사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신천지 문제상담연구소 신현옥 소장이 출연해서 그 사건의 내용을 알려준 그런 방송분이 있었어요. 그 방송에 의하면 2019년에 전도를 한 명도 하지 못한 사람과 100만 원을 못 낸 사람은 다 쫓아냈다고 해서 신천지가 온통 발칵 뒤집혔다. 명분은 전도비 받아서 전도 많이 한 사람한테 상금을 준다는 거였다. 그래서 진짜로 상금을 주었다. 2등, 3등에게 몇십만 원 정도 지급했고 그리고 1등 수상자에게 몽땅 거액의 상금을 몰아줬는데 그 1등은 누가 했어요? 이만희
이만희 총회장이 그 1등 상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 전도의 열정, 그래요. 예. 정말 열심히 하죠. 목사인 내게도 달려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그 전도의 열정 본받아야겠지만 사실은 그 전도의 열정은 잘못된 구원론에 입각한 거예요. 저들이 전도에 그렇게 열을 내는 이유는 이 벌금 제도도 있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이단이 공통적으로 기독교인을 전도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인 거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고. 자,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이단들의 모습은 사실 이래요. 굉장히 부도덕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모습으로 이단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단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단의 모습과는 사뭇 매우 많이 다른 모습이에요. 2절에 보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에 중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으로 초대교회 신앙 생활 하는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외식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신앙의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이단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단들의 모습,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와 같은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이단들은 우리 내부에 존재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단들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이단들은 내부에 존재했었어요. 내부에 존재하면서도 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누구보다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누구보다도 광장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했던 자들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신신한 신앙임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신앙의 내용이야 어떻다든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또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방의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라든지 어떠한 고기는 안 된다고 율법에 정했던 그런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으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혼인을 금한다는 거 왜 혼인을 금하겠어요? 육체적 쾌락을 금지하는 거예요. 혼인뿐만 아니라 모든 쾌락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 아주 극도의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주장하고 강요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로 살아내려고 했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육체적 정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특별히 혼인을 금하는 풍습은요, 아예 혼인을 금하고 여자와 남자를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내는 신앙인들로는 이 SNF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SNF파는 경건한 예배자들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유대교에도 크게 여러 파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 자주 예수님과 등장하여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했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경건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신앙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과는 다르게 제사장 중심의 기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SNF파가 있었는데 SNF파의 주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단들의 주장과 거의 동일했어요. 이 SNF파는 바리새파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더 철저한 금욕 생활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은둔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왜 혼인을 금하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가급적 세상의 죄에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각종 정결 예식을 두고 또 기도 시간을 따로 두고 경전을 연구하고 엄격하게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는
속하 있지 않는 동떨어진 삶으로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집단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 SNF파였어요. 사회로부터 격리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래서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짓밟히고 불타 없어질 때 그래도 광야에서 따로 공동체 생활하고 있던 이 SNF파만큼은 자신들의 신앙의 흔적과 유산들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성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이들이 발견되므로 우리 성서 고고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이들이 바로 이 SNF파였어요. 최소한 이들의 금욕주의적인 경건생활만큼은 당시 초대교회 이들과 속해서 따로 광야로 나가서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SNF파들만큼은 그래도 저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길 정도의 그런 SNF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우리 에베소 교회에도 이들의 모습을 흠모하며 이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생겨났어요. SNF파와 금욕주의가 주장하는 이 철저한 금욕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좋아 보였던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참된 경건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생활을 해야만, 즉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야만 세상의 죄로부터 유혹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끊어내므로 경건한 생활을 해야만 자신들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신앙의 모습들,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 교회 이단들의 잘못은 무엇일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단들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틀리죠. 교회 안에서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 생활을 주장하고 율법적 삶을 주장하고 혼인을 금하고 철저히 스스로를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여지는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다스려서 자신의 삶에서 경건을 이루고자 했어요. 경건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어요. 결혼을 스스로 금하고 채식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 거룩한 삶을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단들과는 매우 많이 그 차원이 틀리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삶의 모습으로 혐오감이나 경계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도를 못하면 110만 원 벌금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단들이, 본질적으로 이단들이 저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였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루려 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5절 말씀 꺼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더운데요.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해서 수도승이 되고 수도사가 되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혼인을 금하고 인간의 스스로의 정욕을 절제하고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죄된 유혹들을 다 끊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이 악한 생각들 어찌할 겁니까?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이 생각들 우리가 다 끊고 어디 사람들 하나도 없는 외딴 곳에 가서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건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래서 원래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구별하다, 그래서 성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고 성별하여 골라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단들이 잘못 해석한 방법은 바로 이건데, 구별하고 성별한다는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 이단들의 모습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면, 세상의 삶으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금욕적인 삶의 방식으로 세상의 삶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과정이 잘못되었는데 무엇이 결국 잘못되었느냐?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자신들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아 광야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세상과 단절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거룩함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은 했지만 이 구별은 성별이 되지 못했어요. 이 구별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함으로 성별되어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성별하지 못하고 그냥 구별되고 고립되어질 뿐이었어요. 왜 그래요? 이들은 거룩의 참된 뜻, 구별해야 성별해야 되는 내다라는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어요. 구별하고 성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어디로 향하느냐? 또 다른 나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 세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의 참된 뜻. 구별하여 성별한다는 의미가 바로 참된 거룩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땅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늘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땅의 영역, 세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고립된 영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던 거룩은 잘못된 거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죄된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된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영험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곳, 영험한 곳, 그런 곳에 가야 거룩해지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결혼을 금하고 정욕을 절제하고 세상과 구별해서 수도사가 되고 수도승이 되고 어디 신앙촌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바로 이 예배의 장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는 이 예배의 장소, 바로 이 예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 예배의 장소.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 삼일체 하나님의 합일의 기쁨이 넘쳐나고 충만해지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쾌락과 정욕을 절제하고 수도승이 되고 수도사가 되고 어느 신앙촌에 들어가고 그런 것 다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합일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바로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뭐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어디 뭐 수도승이 되고 수도사가 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하고 영험한 장소에 가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어디 누구 치유의 은혜가 있는 뭐 영험한 권사님이 있는 기도원에 가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치유받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적인 예배의 장소,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앙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없어요. 오늘 성경이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이 예배의 자리 사랑하시고 소망하시고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건 철학, 헬라 철학 사상에 기반한 다른 가르침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죠. 어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이 넘쳐나는 이 예배 자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을 훈련하고 연단하라는 거죠. 경건을 훈련하고 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훈련을 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영이 훈련받고 경건해질 수 있느냐?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함께 할 때 우리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이어트로 요즘들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육체 몸매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영적 몸매도 어떤지 한번 돌이켜 보셔요. 저도 요즘 다이어트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몸은 이렇게 비대해졌지만 우리의 영의 건강은 어떤지, 우리의 영의 건강은, 우리 몸은 이렇게 비대해졌는데 우리 영은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의 영적 건강도 더 나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에서 1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의 경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곳이 넘쳐나는 이 예배의 자리,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